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첫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사탄은 들짐승 중에서 성경에 들짐승이라고 1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가장 간교한 뱀을 통해 여자를 유혹합니다. 1절 말씀, 그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다가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호칭입니다. 2장 4절부터 해서 항상 이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속 선포되어 있습니다. 3장 뒷부분에서도 보면 계속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뒤에는 여호와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그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묻죠. 2장 16절을 가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성경을 떠나서 사용하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데 이 종교는 이것을 통해 믿고 저 종교는 저것을 통해 믿고 이 길로 가기도 하고 저 길로 가기도 한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하고 이렇게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을 모호하게 써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첫 출발이 됩니다. 마귀는 매우 정교하게 디자인된 질문으로 유혹을 시작합니다. 마귀가 딱 나타나서 야 자기 입으로 하나님 저거 못 먹겠으니까 정말 나쁘지 않냐?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난과 정죄가 아니고 그리고 처음부터 야 이거 먹어도 돼 라고 무조건 강요하듯이 유혹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인간 스스로 올무에 걸리도록 말씀을 왜곡하여 질문을 시작합니다. 인간 스스로, 죄는 인간이 짓는 겁니다. 마귀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 생각을 붙잡고 행동하는 건 인간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그렇게 아주 간사하게, 간교하게 죄를 짓도록 슬쩍 던지는 것이죠.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이것만 순종해서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 후반부를 다시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Actually, 진짜로, practically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었냐? 라고 슬쩍 까는 거죠. 마치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 겁니다. 딱 틀을 갖춰놓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었냐? 다 먹지 못하게 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게 금지하신 것은 이상한 일인 것처럼, 부당한 일인 것처럼, 무언가 억압적인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 것처럼 결국 목적이 그건데
전부 먹지 말라고 했냐? 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죄에 빠지는 유혹의 첫 단계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하고 모호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게 하고 그 말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거기에서 유혹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접근합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약 전체는 예수님을 향하여 증언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마귀는 주님께 다가와서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묻습니다. 성경에서 선포한 사실을 조건으로 싹 왜곡시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 마귀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도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람들보다 귀신이 먼저 알았습니다. 당연하겠죠. 영적 세계에서 먼저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뻔뻔한 거짓말과 말씀에 대한 왜곡으로 유혹을 시작합니다. 첫 사람부터 그랬습니다. 하와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2절에서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다. 그것이죠.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자세히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2장 16절 17절에 정확히 연결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먹지 말라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중에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고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라는 소프트한 말씀도 사실 없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죠? 많이 좀 달라졌죠. 왜곡된 질문이 들어와서 거기에 넘어가서 거기에 휩쓸리기 시작하면 왜곡된 자기 해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릇되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와는 하나님 명령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만드냐면 더 완고하고 무서운 분인 것처럼 강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은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로 경고를 약화시켜버립니다. 말씀에 가감이 있죠. 거기에 벌써 유혹이 시작이 된 겁니다. 벌써 죄의 출발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곡해하고 왜곡해서 자기 주장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2장 17절에 나온 말씀 히브리어로 무트 타무트입니다. 무트 타무트. 무트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말은 죽고 죽으리라 두 번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강조하면서 무트 타무트. 죽고 죽으리라.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그릇된 생각은 순종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남긴 종들은 충성했습니다. 주인을 신뢰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는데 왜 그러냐면 주인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일하지도 않으면서 막 나눠줘서
거두어들이는 아주 악한 주인이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죄는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 해석입니다. 자기 곡해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유혹과 죄는 하나님을 곡해하고 바로 믿지 않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 자리에 넘치고도 넘치고 거기는 마귀에게 틈을 내준 것이 아니라 아주 대로를 내준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기 해석, 그릇된 해석. 곧바로 그 말을 받아서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4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ESV에서 You shall surely die.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무트 타무트.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틈이 딱 열리자마자 You will not surely die. 낫의 위치가 전혀 바뀌었습니다.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절대 죽지 않아. 그 다음에 5절에 죽지 않을 뿐더러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자신처럼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 우리가 보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언제나 특별히 믿는 성도들의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틈만 노리고 있고 악한 생각들을 던지며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도록, 성경에서 벗어나도록,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자꾸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귀의 전략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굳건하게 붙잡고 마음 중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성경에서 선포해 주신 대로 온전히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